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통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러면 어떤 그 말씀이 나의 감정을 타치하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 막 믿어지고 막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무엇이라 합니까? 검. 그렇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감정이나 열정의 무기가 아니라 분별의 무기이며 진리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타치하고 우리의 어떤 열정, 막 흥분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성령의 검의 역할, 그래서 분별하게 하고 옳고 그름을 자르고 좀 냉정하고 차갑고 진리로서 우리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검처럼 조금 차가운 느낌, 무서운 느낌,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보통 뜨거운 열정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로 우리가 초창기에 교회를 저도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늘 그 말씀 집회, 부흥회 이거에 많이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말씀 듣다 보면 눈물도 흐르고 막 내 마음을 타치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막 헌신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열정만 주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뜨거움을 통해 하나님의 차가운 분별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뜨거운 감정, 눈물, 열정을 떠올리지만 진짜 성령님의 역할은 그런 감정만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이성을 깨우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도록 하는 영이 성령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 지혜가 떠오르고 오히려 흥분하기보다는 더 차분해지고 더 떠들기보다는 더 조용하게 되고 더 내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더 이성을 찾고 더 분별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성경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셔서요.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신약 265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무엇 하시느니라? 그렇죠. 즉 성령님은 그 성령의 역할은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뚫고 들어가는 그 마음 속까지 뚫고 들어가는 힘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그렇죠. 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일도 내 안의 영밖에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셨어도 하나님이 움직이셨어도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무엇하게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냉정하게 되고 차분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즉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면 알지 못해요. 사람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즉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무엇 하느니라? 이게 분별 동그라미. 그렇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어리석게 보아요. 여러분을 보면서 이 좋은 날 왜 저렇게 교회가 더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렇지? 왜 그래? 하면서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무엇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분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에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통찰하게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너무 뜨거운 것만을 생각해요. 아, 목사님 오늘은 예배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예배 끝났는데 목에 허전해요. 뭐 좀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뭐 흥분하고 막 감동하고 막 찬양할 때 눈물이 펑펑 흐르고 그것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그렇게도 임하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어지고 흥분이 오히려 잠잠하게 되고 나를 분별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고 나를 깊이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전에는 분주하게 살고 이런저런 일로 나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말씀 듣다가 나를 돌아보고 그냥 한 가지 말씀을 꽂혀서 그 생각 가운데 돌아가는 오히려 저는 그런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에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흥분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나를 바라보는 오히려 차가운 이성이 더 떠지는 오히려 더 냉정해지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는 멍해서 흐리멍텅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내 자녀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눈, 세상과 정치, 모든 경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 그 지혜, 그 통찰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으로 좀 넘어가셔서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구약 549쪽이 있어요. 548쪽, 549쪽 부분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 잠깐 눈으로 보시면 저를 먼저 보세요. 자, 찾으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어떤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의 바알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막 기도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데 엘리야가 오히려 물을 다 적시고 누가 살짝 불 지르지 않도록, 그래도 불 타지 않도록, 불 내려왔다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물을 흠뻑이 적신 나무를 세워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늘 불이 내려와 그 불이 얼마나 컸으면 그 젖은 나무를 다 태우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보게 돼요. 그게 18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30장 한번 보세요. 30절,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니까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제단 앞에 수많은 백성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가 가끔 뭐 뉴스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흥분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흥분된 상태.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늘의 복을 구하면서 막 몇천 몇몇 명이 그 성전을 둘러싸 그 제단을 둘러쓰고 막 모여서 같이 기도했겠죠. 같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에 36절에 소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 된을 보여달라고 응답하옵소서. 그러니까 38절 이에 여호와의 무엇이 내려서 그렇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을 봐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이 광경이 보여지세요? 수만 백성들이 소리 지르는 이 모습 얼마나 흥분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흥분된 은혜를 체험한 이들, 특별히 이 엘리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그 엘리야가 19장에 내려가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뜨거운 불을 경험한 엘리야가 19장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이세벨과 아합이 공격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 그런 일 됐어? 너 두고 봐. 너 죽을 거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아니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한 엘리야가 담대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더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무엇하기를 원하여? 죽기를 원하면서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한 엘리야면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으로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막 뜨겁게 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고 그 능력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누워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떡을 먹여줘요. 그래서 기운 차려서 8절에 보면 호렙산에 가요. 호렙산에 가서 9절에 큰 굴에 들어가요. 큰 굴에 들어가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 어찌 내가 여기 왜 있느냐? 10절 내가 만군의 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어요. 내가 그동안 흥분돼서 내가 이게 믿음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나 죽게 됐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아니 불을 경험한 엘리야가 왜 이거 하나 못 이겨요? 또 기도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 또 불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굴 속에 있는 엘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세요.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어떠한 바람이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며 계시지 않아요. 그 바람 가운데 안 계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또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 여호와 계시지 않아. 그런데 불 후에 어떠한 소리가 있는지라 오히려 막 지진이 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그 놀라운 일들 속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 오히려 세미하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이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와요. 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그 굴 속에서 오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엘리야야,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 13절 마지막에.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해요. 내가 유별했습니다. 저 나만 남았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너 많이 지쳤어. 내가 엘리사를 붙여줄게. 그 다음 너 엘리사를 붙여줄 테니까 너는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해라. 그럼 엘리사를 붙여주고 그리고 18절에 아직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은 너에게 남아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그가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소리 속에 계세요. 할렐루야. 조용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설교하지 않아도 세미한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막 소리 외치는 이런 소리가 아니어도 그냥 목사님이 강조하지 않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읽는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말씀. 저도 나름대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만이 아니라 저는 본문을 계속 읽어가요. 읽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 본문 속 또 다른 내가 생각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소개하지만 그 소리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조시는 분들이 있어 제가 가끔 큰 소리를 치는 건데 세미한 소리에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므로 거짓 영을 분별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을 갖게 하고 냉정하게 해서 하는 일이 뭐냐?
이것이 영적 싸움임을 분별하고 이게 거짓 영인지 참 영인지를 나로 하여금 분별하게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신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2절인데요. 신약 159쪽. 159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누구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즉 내가 온 것은 하늘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즉 내가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듣지 못하는 건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깨닫지 못해.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배우기 위해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으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 분별하라고. 그 말씀이 내가 들어지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을 두드려지고 설득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설득되어지십니까?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우리 중에 혹시 나는 안 믿어지는 목사님? 그럼 어떤 사람일까?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달라고.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거짓을 드러내줘요. 내 거짓된 행동, 내 거짓된 영적 생활, 그럴듯한 척하는 믿음 생활, 이것을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거짓을 물러가게 하는,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는. 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감추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감추고 살아요. 거짓으로 살잖아요. 물론 좋은 거짓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을 분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게 돼요.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 안 당하려면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주 미사옥으로 나를 막 얘기해. 그런데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본심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만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라니까요. 그게 모르면 와 나한테 잘해줘. 성공하게 해주겠대. 그럼 가. 그 나중에 그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의 그냥 이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위해 왔는지를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다 믿지 마세요. 네. 왜? 거짓의 영이 있어요. 늘 경계하면서 가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분별이 있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 특히
여러분의 많은 친구들 가서 회사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이 분별이 없으면 그냥 휩쓸려 다니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누가 좋대 다 끌려다니고. 그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그건 아니야.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의도가 보여지고 그 사람의 거짓이 보여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그 분별의 영, 성령의 검으로서 그 말씀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영이라고 다 거룩한 영이 아니에요.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한번 성경 열어보세요. 신약. 좀 뒤로 많이 넘어가셔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인데요. 392쪽. 392쪽. 요한 1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뭐하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무엇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영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선지자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는 영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저를 보세요. 이때는 요한일서 쓰여질 이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이단이 있었어요. 육신인 척 온 거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자. 어떻게 육신이 부활해? 착각한 거예요. 그냥 육신인 척 보여진 거지. 그건 영이지. 그거는 육신이 아니야. 이렇게 육신을 거부했던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이 시대는 뭐를 얘기합니까? 3절 보세요. 누구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사람을 따라가면 교주가 있어. 예수를 얘기해.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다 보면 어떤 단체를 따라가게 되고, 이익을 따라가게 되고, 물질을 따라가게 되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시대 같아서 더 이런 일들이 많아져요. 적 그리스도, 대단해 보이죠? 여러분, 적 그리스도 하니까 이렇게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홀리한데요. 얼마나 거룩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렇게 교회 수리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을 만나면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거든요. 목사님 저 집사예요. 저는 잘 안 믿어요. 집사라고 해서 저는 그 사람 다 안 믿어요. 교회 이름으로 얼마나 교회라는 이름을 더 비싸게 받고 교회 다닌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사기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생각하고 만나죠. 물론 교회를 아니까 교회의 어떤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좋지만 그러면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영을 아는 이유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걱정하지 말을 것은 4절 보세요. 자녀들아, 이렇게 걱정이 돼요. 자꾸만 이렇게 말하라.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적 그리스도가 오니까 내가 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하다? 크심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하는 영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하여금 분별의 영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네. 때로는 별로 이렇게 친절하지 않지만 그렇게 친절한 분이 아닌데 신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겉모습은 그렇게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굳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말은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뒤에 거품이 많은 사람들도 있듯이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주일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흥분되는 성도가 아니라 더 차분해지시고 더 침묵할 줄 알고 더 기다릴 줄 알고 더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다. 무엇하기 위해서다?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의 영을 주세요. 저는 감사한 건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과 저가 같은 영의 은혜로 그 영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분별이 되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선 목사가 진짜 바른 영의 목사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거짓의 영이면 나가셔야 돼요. 절대로 오시면 안 돼요. 사람 많이 모였다고 그거 믿지 마세요. 사람 많은 교회가 목사가 홀리한 줄 알아요. 꼭 그런 분이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우리가 분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같은 영이 돼야 돼요. 자, 민수기 11장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구약 앞에 있는데 맨 앞쪽에 보면 창출 레민 민수기 214쪽. 214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보세요. 요게 모세가 하나님이 힘들어하자 70인의 장로를 주시는데 어떻게 준지 보세요.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무엇을 영을 누구에게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같은 영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는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의 사람으로 같이 갈 때 그 영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이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힘든 길을 가는데 이 영, 저 영, 3영, 5영, 7영 이런 게 생기면 문제가 되겠죠. 한 마음으로 가도 문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님들을 한 영을 부어주셔서 같은 영을 주셔서 모세가 임한 영을 그대로 리더들이 임하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3장 다시 신약으로 뒤로 쫙 넘어가셔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볼게요. 딤후 돼 있고요. 345쪽 1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언제에? 말세의 고통한 때가 이른데. 즉 말세가 오면 그 말세에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줘요.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또 누구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 부모를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문제는 저를 보세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야지 깨닫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 잘 몰라요. 이것을 나를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말세가 이런 사람이래. 아니, 알면 뭐해? 이것을 나에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나와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5절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무엇을 부인하니? 능력은 없어. 경건의 모양 그럴듯해.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 그 사람의 대표 누구냐? 8절 얀네와 얌브레. 이 사람의 대표적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이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말씀하는 거 14절이에요. 14절. 그러나 너는 뭐하고? 확신한 일에 뭐하라? 거하라. 그리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게 누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니까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잘 배운 거 알아? 나한테 배웠잖아.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좋은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줄 인정하십니까? 정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말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도 그분의 그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고도 설교하지? 어떻게 저렇게 놀러 다니며 할 거 다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지? 보여져요. 그래서 15절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것이 나를 보라고.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세에 이런 사람이 내가 되지 않도록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동그라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첫 번째.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요. 하나님 말씀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지혜.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그 구원에 이뤘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 구원의 말씀으로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그 말씀인 나를 구원받은 자를 깨닫게 하고, 여기 교훈, 책망, 여러분 바르게 함 가로 열고 분별하기 위한으로 번역하셔도 돼요. 바르게 함 또 다른 말은 분별하기 위한, 의로 교육 가로 열고 교육은 징계, 교육은 또 다른 말로 징계예요. 그 말씀 나를 징계하는 거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나를 분별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교육해서 징계함으로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 그 온전함이 뭐냐? 분별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버이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 다른 거 없어요. 좀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걸 잘 모르면 어때? 그건 알아야 되는구나. 1 더하기 1은 알아야 되네. 그건 알아야 돼요. 무한함수,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 이런 거 좀 몰라도, 그건 좀 부족해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를 만날 때 분별하고 따라갈 친구인지 경계할 친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이 온전하게 되는, 즉 분별력을 갖추는, 판단할 줄 아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와서 분별하고, 우리 모임이 바른 모임인지 분별하고 지혜를 갖고 경계할 줄 아는 그런 참다운 진리의 사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감정을 흔드는 무기가 아니라 진리를 밝히고 영을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보다는 진리로, 감정보다는 진리로, 경험보다는 성경으로, 경험보다는 성경으로, 분위기보다는 분별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내 이성을 교란하게 하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감정의 하나님만이 아닌 오히려 냉정하게 하고 바른 눈을 갖게 하고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진리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이 보여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분별되어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그 지혜를 가진 같은 영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해가 되고 기적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믿어지고 부모의 사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힘입어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악한 영, 거짓 영, 이런 영에서부터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온전함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